시편 149편도 역시 할렐루야십니다. 할렐루야 시작해서 맨 마지막 보세요. 할렐루야로 끝나죠. 자, 할렐루야신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좀 특이하게 들어온 것들은 여러분 어떤 것이 들어왔어요? 일단 여기서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는 종류별로 이제 뽑아봤더니 성도 모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시온의 주민, 그리고 자기 백성, 그리고 겸손한 자, 그리고 성도들, 그죠? 그의 모든 성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새 노래로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신약 성경에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님 안에서라는 거 N용법 기억하세요? 네, N용법.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왜 찬양을 하게 되냐면 왜 이렇게 시온 주민이 됐고 왜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됐고 왜 두 날 가진 칼이 됐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즐거워 찬양할 수 있냐면 그 N용법을 생각하시면 이제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이게 구약에 나타난 N용법의 찬양이구나.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는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해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새 노래라는 거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우리는 노래를 부를 때 늘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작곡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새 노래는 왜 나오냐면 예수님을 새롭게 그 하나님을 새롭게 내가 또 알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새 노래예요. 그래서 7년 전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은 말씀 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제가 여러분 7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 적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설교 11년 목회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다시 리바이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단 하루도 없어요. 여러분이 증인이죠? 같은 본문을 했어요. 그죠? 같은 사무엘상 우리 얼마 전에 끝났는데 전에 했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하. 근데 어떻던가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 지금 하고 있죠. 누가복음도 전에 했었죠. 그런데 같아요, 달라요? 예, 지금 내 나이가 성장했는데 내가 지금 진리 생활을 통해서 지금 깨달아지는 것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옛날 했던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 그 똑같은 것밖에 잘하지 않았을 때 그 똑같은 것밖에 볼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주님이 키워주고 있는지 안 키워주고 있는지 지금 나이가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옛날에 했던 그 같은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고 그 설교가 내용이 해석이 깊어졌는지 깊어지지 않았는지를 보면 저분이 지금 주님 앞에 있는지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지 아닌지를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잘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무슨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가 나와요. 그 새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계속 바로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 노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 성도의 모임, 새 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성도의 모임이 죽어 있지 않고 어떤 상태에 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를 더 알고 깊어지고 경험하고 그렇죠? 여러분 2025년도에 그 안에 여러분께서 그 새로운 이름을 경험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도 안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드러나고 경험하고 알게 되고 지금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모임에서 찬양을 해. 새 노래로 찬양해. 이건 죽어있는 모임이 아니라 이건 예수께서 함께하고 있는 모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이게 뭐야? 원인이죠. 이유죠.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 것 같죠? 계속 그분을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 또 우리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그래서 춤추며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나와야 돼 안 나? 반드시 나와야죠.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더 깊게 더 많이 실제적으로 지금 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죠. 이름을 찬양하며. 그래서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니까 소고하고 수금 나왔어. 소고하고 수금 나오면 뭔가 기쁜 일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춤추며 찬양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자기 백성을 이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계속 경험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그죠? 그런 백성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겸손한 자들이겠죠.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 안 봅니다. 응? 기도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 하루에 기도하는 줄 알아요? 당신이 기도를 안 하지. 당신이 바로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하시는데 뭘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영광 중에 또 즐거워한대. 이거는 뭐냐면 그 영광을 이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거기서 또 즐거워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침상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해 본 사람 있어? 나와봐. 침상에서 이렇게 누우면서 여러분 쇼츠를 이렇게 넘기지.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아싸.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얘들아, 우리 엄마가 침상에서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 봤어? 다 누워서 뭐 보고 있어? 쇼츠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키히히 웃고 있고. 이제 배웠어요.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 주님 기쁩니다. 감사. 얼마나 기쁘면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진짜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사람 침상에서 나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와 진짜 이게 정말 꿈이야. 주님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세게 경험하는 거야. 그냥. 그죠? 또는 침상에서 여러분 거기서 탁 또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죠? 무릎 꿇고 탁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다 찬양이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이게 이제 핵심인데 보십시오. 이거 요런 사람은 뭘 갖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많이 경험한 사람. 두 날 가진 칼이 뭐냐면 양날 가진 칼. 양날검이다. 들어봤어요? 양날검. 양날검으로 여러분 양을 잡는 거예요. 응? 제가 지금 양날검으로 여러분을 죽여버리고 있잖아. 응? 몰래? 푹 찔러서 막 가르고 그냥 막 응? 각을 띄고 그냥 막 이러가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듣고 이제 기도해 한번 해봐. 그럼 막 이렇게 기도하지. 왜 그래? 지금 양날감으로 그냥 싹 다 도려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번제로 드렸거든. 그죠? 그래서 이 양날검은 뭐냐면 성경적인 거. 자, 두 날 가진 거. 양날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잠깐 볼게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검이 실제적으로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검이 말씀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어?
양날검을 가지고 있는. 그건 뭐야? 좌우의 날선 거보다 더 예리한 양날검을 가지고 있다. 알겠죠? 그리고 계시록 한번 볼게요.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뭐가 나와요? 날선 검이 나오고. 누구 입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이 뭐예요? 그게 진리, 그게 말씀이죠. 바로 이거를 이 백성들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 계시록 한번 볼까요? 버가모 교회에 그래서 여기도 그 얼굴은 어떻게 된다? 해가 힘있게 돋는 아침빛 같고 우리가 한번 배웠죠. 예수님 얘기하는 게 맞죠. 다윗이 얘기했던. 그리고 계시록 2장 12절에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루시되.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뭐가 필요한 거야? 좌우에 날선검이 지금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경험해서 계속 찬양하며 그 모임에서 그죠? 그 영광 가운데 막 즐거워하고 계속 또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느새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에? 진리,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진리를 배워가면서 진리를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양날검인데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봐봐요. 이렇게 봐봐요. 뭘 할 수 있냐면 이것으로 문나라에 뭐 한다고요? 보수하고 민족들을 이거 갖고 뭐예요? 벌을 하고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라고 하는 미슈파트예요. 공이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뭘 가지고? 두 날 가진 칼, 양날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구약에는 시청각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실제적으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죠. 그죠? 사자. 다윗 생각하면 여러분 사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사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기 좋게 가서 뭇 백성들 왕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굴복시키고 어떻게 해요? 막 죽이고 막 고관들 막 철고랑이로 해가지고 막 다윗의 나라가 완전히 확장되고 완전히 평화를 이뤘잖아요. 절대로 이 양날감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는 절대로 쳐들어올 수가 없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야 된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뭐냔 말이야. 우리의 능력은 이렇게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경험해서 그 새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서로 모임 가운데 이렇게 그 영광을 경험하며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배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졌던 그 진리의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양날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심은 뭐야? 예수님의 입에서 양날검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심은 바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심은 예수의 이름의 진리의 권세의 심인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걸 안 해도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건 뭐야? 양날검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권세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진리가 빨리 달려서 시행해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사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묶어야 될 사람이 있거나 우리가 물리쳐야 될 그 원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양날검으로 묶고 양날검으로 목을 치는 거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 진리를 가지고 목을 치는 거지. 그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그 잘못된 불법들, 잘못된 왕들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이제 진짜 그동안에는 제가 이런 우리들 챙기느라고 바깥을 안 돌아봤는데 불법적인 것들 예를 들어 뭐 동성애 막 지지하는 사람들 그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저번에 한번 우리 저번 기도했죠? 그 통과시키려고 했던 정의당 있죠?
정의당 우리 한번 기도했어요. 기억나요? 그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라 그랬죠? 그 뒤로 심상정 날라갔고요. 거기서 국회의원이 아예 안 나와서 비례 정당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예. 이제 정의당은 국회에 못 들어와요. 거기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동성애법을 걔네들이 그걸 통과시키고 민주당의 열린우리당에 걔네들 몇 명이 의원이 같이 해가지고 그걸 발의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했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라.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 정당이 지금 어떻게 쪼그라들었는지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드렸었죠. 완전히 이거 없어요. 국회의원 빵 없어진 거예요. 국회 못 들어가요. 법 발의 못 해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어떤 정당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근데 아무나 흉내 내지 마세요. 이렇게 묵상생활 하셔야지 그 있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되는 줄 아세요? 옛날에 그 퀴어 축제할 때 내가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수가 너무 많다 그러죠. 저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때 묵상생활을 한 지가 지금하고는 비교하면 너무 심이 약한 그런 때였고 너무 심이 그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정말 이게 사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그런 왕들 있잖아요. 그런 왕들은 진짜 우리가 이 양날검으로 우리가 묶고 막 고랑 채우고 그죠? 망하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에 대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이 한반도에서 이 검은 천들을 막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막 빼시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 지금 검암에 몰멍견 성전이 지금 법이 폐해져가지고 지어지잖아요. 지금 그죠? 기독교인들이 막 모여서 막 데모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양날검이 이때 필요한 거지. 이제 청라에도 그 부지가 있거든요. 종교 부지가. 우리가 그거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빨리 돈 벌어요. 사야 될 것 같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양날검으로 우리가 사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 처단해 버리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한번 뒤어가지고요. 이거는 안 하려고 지금 계획도 못 하고 있죠. 언제 이렇게 싸우는지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시겠어요? 이 본문이.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였으면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중보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우리나라를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들. 그리고 마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박도 요즘 중고등부에다 다 내려왔어요. 정말 심각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고 잘못된 지도자가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봐봐요. 이런 영광은 봐봐.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죠?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났어. 자, 그럼 이게 왜 구약의 N 찬양시인지. 자, 이게 뭐냐면 이 찬양하는 것들을 보면 주님으로 인해 원인이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이것도 이유죠.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늘 왜 모였어요? 누구 때문에 모였어요? 여러분은 솔직히 대답해요. 왜 좋은박교회를 다녀요? 솔직히 얘기해요. 그냥 저기 안에 치마 붙잡고 왔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모든 게 주님 때문에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왜 왔어?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지. 주님 때문에 안 왔으면. 우리의 모임이 주님 때문에 모여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게 이유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모였죠. 여러분 여기서 저를 위해서 모였어? 목적이 저야? 아니죠. 누구를 목적으로 해서? 주님이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시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해서 멋진 완벽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러 모아 주셨으니까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모인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지음 받아서 날마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야. 맞아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왕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지.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게 뭐예요? 수단이 누구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수단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왕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이름을 알아. 우리가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를 해. 찬양을 해. 왜? 주님 안에서. 이게 양태라고 그래요. 주님 안에서 이름을 알아가는 거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속옷 추며 춤추는 일이 왜 생겼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셔서 구원받아 아름답게 된 자들은 왜 그랬어요? 그분이 원인이 되고 그분이 이유가 되고 그분이 목적이 되고 그분이 수단이 되고 그분이 양태가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면서 침상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입에는 찬양이 있어요. 왜? 주님으로 인한 이 뭐야? 결과가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지. 주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을 통하여가 나와요. 주님을 통하여 문나라 보수하고 민족들 벌하고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리고 귀인들 철고랑에 하고 기록된 판결대를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지. 왜? 주님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오죠. 원인, 이유, 목적, 수단, 양태, 그리고 결과, 그리고 어떤 통하여. 이 8가지, 주로 이제 한 7가지인가 되더라고요. 8가지가 아니라 N용법은 7가지가 나와요. 저 이렇게 이제 뽑아봤는데, 그래서 이게 예수님 안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님 안에서요. 존 스토트도 이 7가지 문법으로 이미 책을 냈더라고요. 나는 그 존 스토트가 책을 쓴 거는 몰랐어요. 그냥 나는 N용법을 알고 있었을 뿐이야.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봤던 게 올라오던 내용이 그 알고 보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책을 썼더라고. 그 내가 이거 N용법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내 글을 싹 지워버렸더라고요. 그 목사님. 저는 책으로 접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을 아는 걸 나도 이미 알고 있었어. 뭐 이래야 조금 나를 인정해줘. 존 스토트 그럼 다 알잖아.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그 사람들 다 말씀에서 그런 걸 건져낸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근데 존 스토트는 이 시편이 N용법의 찬양 할렐루야시라는 건 몰라. 이런 건 나만 알아. 그쵸? 네. 그래서 요게 바로 구약의 N 찬양시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인 것도 지음받은 것도 여기서 영광스럽게 즐거워하고 기쁨 가운데 사는 것도 다 누구 때문에? 목적도 누구를 위해? 그렇지. 누구를 통해? 능력도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거야?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런 믿음은 생기질 않지요. 권세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생기지도 않죠. 그런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뭐라 그러냐면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알파와 오메가 돼야 돼?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예수님이어야 돼. 그리스도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 그리스도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고. 구약도 그리스도고요. 신약도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온통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누가 준 거야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줘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권세도 주님이 줘야 돼.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좀 들어보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 응답이 없었던 것이다. 알겠죠? 지금은 이렇게 살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시켰고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기도 딱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면서 그건 네가 기도하는 거야. 좀 기다리라고 그분이 너를 앉혀서 이렇게 좀 워밍업으로 준비시켜서 그분이 임재하셔서 네 배를 툭 하고 치도록 좀 기다리라고. 오자마자 딱 앉아서 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오자마자 누가 딱 앉아서 갑자기 그냥 오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확 누군지 알지? 좀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나를 기도하게 해야지. 네가 어떻게 기도를 해? 그건 네 기도지.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해.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다고. 어떨 때는 눈물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소리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속삭이게 하시고 알겠어요? 싸워야 될 때는 막 소리치고 대적하게 하시고 알겠어요? 그 내가 하도 주님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그래. 아니 기도를 하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걸 누가 믿냐 그거를. 기도를 해야지 뭘 기다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야지 기다리는 게 말이 돼? 근데 진짜 기다리고 있고 속으로 회개만 하고 앉아 있었는데 진짜 확 임재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분이 우리의 영을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말씀에 순종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여러분 이런 경우 없어요? 진짜 말씀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정확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마음에서 눈물이 팍 나지 않아요? 그런 거 많죠? 그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게 말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땐 마음에 눈물이 확 나고 진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는 고백들 보면요 천사가 그런 천사가 없어. 그 자리만 벗어나면 악마가 되지만 그때 와서 그 강대스 여기에서 그냥 그 고백하는 그 진짜 수준 높고 그 진실한 그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참 아름다운지 알아요? 기도 자리에 곧 일어나서 나갈 때 그냥 다 망가지지만 기도할 때처럼 대표 기도할 때처럼 살아. 그냥 거룩하게 그냥 대표 기도할 때처럼. 오늘 나경자마가 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 뱃속 아기가 지금 9개월째인가? 그죠? 지금 아기가 지금 그 기도 소리를 다 먹고 있었잖아. 태교 중에 이런 태교가 어딨냐 진짜. 그래서 이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주님 안에 계셔서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을 통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목적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했는데 어쩌요? 더 가요? 목요일까지 갈까요? 그래, 오늘 150편 끝내는 거야. 드디어 150편입니다, 여러분. 자, 10편. 네, 아유 진짜 이거요 간단합니다. 10편이 6절밖에 없어서 여러분 짧은 줄 알았지롱? 이렇게 짧지 않아요. 봐봐. 이것도 할렐루야로 시작 할렐루야 끝나죠. 자, 여기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이제 궁창과 성소는요. 여기는 하늘이고 여긴 땅이잖아요. 응? 근데 이 성소는
하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땅의 하늘이 성전이에요. 여기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고 이곳은 어디예요? 땅에 있는 하늘이죠. 응? 알아요? 네. 왜 땅에 있는 하늘이라고 그러냐면 이곳은 땅이지만 지금 무엇을 계속 먹고 무엇을 계속 보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계속 먹고 계속 배우고 계속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소는 땅에 있는 하늘이라 그래.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생활을 하잖아요. 그 말씀은 하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계속 누구를 만나는 거야? 하늘을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성소가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게 하늘을 만나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심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분이 하신 일들이니까 곧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시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들이잖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하늘을 만나면서 하늘이 되어지는 과정을 여기선 뭘로만 다 얘기를 했냐면 악기로만 얘기를 했어. 나팔, 비파, 수금, 소고 그리고 춤추고 현악과 퉁소와 큰 소리 나는 재금과 소리 나는 재금이 나와요.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는요 유행을 탔어요. 어떤 유행을 탔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만 해도요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그때는요 찬양을 안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다 어떤 잠실에 있는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한대. 왜 그러니까요? 왜 그러니까 시편에 보니까 뭐 이것도 동원하고 저것도 동원하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악기는 다 가지고 막 찬양하는 교회를 봤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케스트라 여기다 갖춰놓고 찬양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아요? 큰 교회는요 오케스트라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악기 다 동원해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봐봐.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쇼파르예요. 쇼파르가 있고 요벨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순양의 양각 나팔 소리인데 이걸 언제면 전쟁이나 예배나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강림할 때 이 쇼파르를 불렀잖아요. 또 경고하거나 축제일하거나 여기서 한 가지 뽑아야 돼. 이 순서상으로 보면 그래서 예배 그 강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묵상 못해요. 그래서 처음 과정을 설명해. 먼저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파 나오고 그 다음에 수금 나와요. 비파는 뭐예요? 네벨이라고 그러죠. 현악기예요. 12연짜리가 있고 10연짜리가 있었는데 이건 양의 내장으로 만든다 그랬죠. 양은 우리예요. 우리의 내장으로 우리 내장의 떨림으로 나오는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터져 나오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비파예요. 말씀 묵상을 먹으면서 양은 이 꼴을 먹으면서 어디에서 소화를 시켜요? 대장에서 소화를 시켜요. 그리고 다시 그래가지고 다시 씹어요. 말씀을. 그죠? 그래서 이 네벨이라고 비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계속 음미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프 같은 이 밑에 이렇게 보면 하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됐죠. 그게 포도주 가죽 부대라고. 이 네벨이라고는 원어가 포도주 가죽 부대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다가 부어야 돼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전통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먹어서 새 꼴을 먹어서 우리가 그것을 연한 꼴을 우리 안에서 그대로 소화시키고 그대로 우리가 되새김질해서 묵상하는 것들이 이게 뭐냐면 이 비파예요.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악기 다 가져오면 주님 무조건 찬양 받으시겠네. 수금은 뭘까요?
퀸노르라 그랬죠. 이 시부리의 악기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악기예요. 이건 언제 부르는 거예요? 기쁠 때 부르는 거예요. 축제일에 춤추는 소녀들이 주로 이거를 수금을 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흘레강변에서 수금을 탈 수가 없죠. 그죠? 거기서 을레강변에서 그것을 버드나무가지에 올려놓고 거기서 통곡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우리가 이걸 언제 탈까? 그죠? 이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해석이 되어졌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기쁨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네벨이 있으면 그 다음에 킨노르가 있는 거. 이게 둘이 짝이에요. 여러분이 엎드리면 춤춰라 이거죠. 여러분이 묵상해서 엎드리면 깨달음이 오니까 돈이 100만 원이 생겨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정말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엎드리고 나면 진짜 막 그 다음에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수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소고는 뭘까요? 탬버린 아시죠? 작은 북. 이건 기쁨, 승리를 축하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순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순종이 됐을 때, 승리했을 때 치는 게 뭐야? 탬버린으로 막 춤추는 거예요. 나 자유 어떤 너 자유 아싸 나 승리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탬버린 착 하고 그냥 묵상 안 하는 그 필리핀 애들이 탬버린 좀 잘 추잖아요. 예,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 춤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이 착 하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추는지 몰라 걔네들이. 됐죠? 그런 말씀 묵상 강림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정말 기뻐 춤을 추고 내 영이 기뻐 춤을 때 우리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서고치며 춤을 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춤추어 춤이 나왔네. 이게 빙빙빙 도는 거야. 이게 뭐냐면 기쁨의 표시야. 그죠? 이게 승리를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말씀의 실제가 일어나지. 그때 빙빙빙 도는 거야. 기도원에서 그 약간 좀 정신 나간 분들이 맨날 뭐 이러잖아. 갑자기 기도원에서 다 찬양하고 있는데 그 혼자 일어나서 막 돌더라고. 그건 약간 좀 이상한 분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깨달아서 기쁨으로 살면서 내가 순종했을 때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춤출 만한 일이 있을 때 막 빙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거야.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막 그때 막 도는 거라고. 그때 돌 때는 괜찮아. 근데 기도원에서 이렇게 돌면 약간 좀 사람들이 막 왜 이래 이러면 이러잖아. 기도원에 가면 한월산 은혜의 동산 한월산 여기 가면 꼭 있어요 그런 분. 그래서 춤추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의 표시예요. 그래 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하프의 현이죠. 현. 그리고 퉁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리 갈대 피리인데요.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현만 나오고 피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내면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현이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늘 부르는 피리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에서는 내 피리가 애곡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재금이라는 것은 첼라 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심벌지 있죠. 부딪혀서. 그래서 재금에는요 큰 소리 나는 재금이 있고 그리고 소리 나는 재금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큰 소리 나는 재금은 좀 크죠. 거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커요. 부딪혀서 빵 하고서 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존귀한 행사 때 치는 게 재금이에요. 마치 선지자들에게 예언이 임할 때 꼭 재금이 나오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선지자들 예언할 때 봐봐요. 비파, 수금, 소고, 재금 이런 게 같이 한꺼번에 나와. 선지자들에게는. 왜?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다 튀어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죠? 우리는 이걸 묵상을 하는 거고 선지자들은 이거를 그냥 받아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악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큰 지금 맞지? 언약궤가 지금 내 안으로 지금 들어오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을 갖는 그 단계가 되는 것이 큰 소리 나는 재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소리 나는 재금이라는 건 테루아라고 그래가지고 몹시 기뻐할 때 나는 그 맑은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울리는 거죠. 응? 여기 막 거칠게 빡 크게 하지만 이거는 막 울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드디어 이게 뭐가 됐다, 나라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되냐면 이렇게 재금 소리가 나고, 그리고 몹시 기뻐할 때 내 안에 이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맑은 소리가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근데 맑은 소리가 안 나와. 그죠? 찢어지는 소리가 나오고,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응? 왜 나만 그래? 이런 소리 나오고, 나님 이러고, 이거는 맑은 소리가 아니야. 나 같은 게 뭐, 이건 맑은 소리가 아니야. 응? 아유,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건 맑은 소리가 아니지. 그지? 이런 잡소리지, 잡소리. 맑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나 같은 년은 안 돼. 이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돼서 진짜 분명한 소리, 진짜 맑은 소리, 이런 소리를 딱 내야 되는 건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죽고, 오늘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가 자살을 하잖아? 그죠? 맑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렇게 나라까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50편에는 그래 맨 마지막에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 이런 거 많이 했지. 그 호흡이 어떤 호흡인지 아냐? 에휴, 진짜 호흡은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을 호흡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안 하면, 이런 걸 안 하면 죽은 사람이야. 응? 나팔 안 불려지고, 비파와 수금이 안 켜지고, 소고치며 춤추는 게 없으면 그게 죽은 사람이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가 바로 이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호흡이라는 단어는 네샤마라는 말인데, 숨, 그냥 호흡 말인데 네페시 하고 같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들이 누구냐? 살아있는 존재들은 이렇게 요 나팔소리, 비파, 수금, 소고치고 춤추고 현악과 퉁소와 큰 소리 나는 재금과 소리 나는 재금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게 산 거야? 한번 얘기해봐. 이걸 안 하는데 이거 살아있는 거야? 그런 사람을 죽어있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죽어있는 사람이 많겠어 적겠어? 많겠지. 그러니까 맨날 가서 쓸데없는 짓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침상에서 누워서 이러고 있고,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 우리 202호 보면 앉아서, 저는 늘 봐요. 이렇게 보고 가요. 누가 앉아있나, 누가 앉아있나.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로테이션 돼. 오전 팀이 들어와요. 오전도 이른 팀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른 팀이 누구누구 들어온지는 다 알아요. 이른 팀이 있고, 오전 팀이 있고, 또 오후 팀이 또 들어와요. 오후도 늦은 팀이 또 계셔요. 그죠? 그러면 그 앉아서, 우리 교회는 신기하죠. 다른 교회는 막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주하고 있지, 우리는. 그지? 그래서 지금 꼴을 먹으면서 어떻게? 양의 대장이 지금 막 꿈틀꿈틀거리고 소화가 되고, 아하 그러고 손뼉을 키고,
막 기뻐하고. 근데 기뻐하는 모습을 잘 못 봐, 내가. 성경을 봐도 잘 몰라. 그러면서 저는 이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야, 놀랍다. 놀랍다. 그러면서 여기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고, 제가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쁨이 어디서 올라와? 여러분들 제가 이런 과정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딱 주면 그걸 듣고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 올라오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호흡이 있는 자고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말씀 붙잡고 그 양 먹고 그 꼴을 먹고 목자가 내뱉은 그 꼴을 먹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 자신을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죽이고 그 또 일어나서 힘을 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죄송하지만 제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그 표정이 여러분 여기서 천차만 다 달라요. 어떤 여인은요 정말 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안 놓쳐요. 정말 집중하고요. 저는 그분이 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난 그게 뭐라고 말했는데 들리는 것 같아. 내 귀에 뭐라고 들리냐면 뭐라고 그러시지, 오늘 나한테 뭐라 그러시, 이러고 고개를 딱 빼고요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그걸 듣거든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가 저걸 가져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 이러면서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있지, 이렇게 그냥 앉아있으니까 잠이 와야 안 와요. 그냥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조는 거지. 심각한 사람이에요. 영원히. 왜? 뭐가 없어요? 경외가 없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전쟁하려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진짜 그 영광을 내가 알고 싶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서보면요 여러분 표정 하나하나 어떤 감정 하나하나 어떤 사람 설교 들었는데 이렇게 오징어처럼 찍어 주여다 진짜 주여야 정말. 어떤 사람은 이 표정 왜 쟤 왜 화났나? 나한테 화났나? 쟤 왜 저래? 또 무슨 문제가 있나? 응? 어떤 사람 아니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 무슨 귀신처럼 이러고 있어요. 왜 고개를 이러고 있어? 살아있으면 말이야 이렇게 막 하고 하든지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이러기도 하잖아. 이러고 이러기도 막 이러.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할 때도 보면 머리는 길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귀신 같잖아. 꼭 1번에 나와 있는 그 공포 영화 나와 꼭 그런 여자 꼭 나와. 하얀 이렇게 이러고 길 나오는 여자 있거든. 앞에서 보면요 다 보여요. 다 보여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호흡이 있으셔야죠. 응? 여러분 생기가 있어야죠. 우리 안에 좀 말씀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죠. 응?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사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진리잖아요. 이 말씀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경험시켜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 죽기 전에 어느 정도 높은 그 예수의 이름을 어느 정도까지 경험하고 무덤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가겠냐고. 전 11살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경험하는 건 웬만한 경험하는 거지 시시해. 이제 좀 뭔가 좀 더 큰 게 필요해요. 예수의 이름이 좀 어마어마 깜짝 놀랄 것들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야. 나에게는 주여 그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노래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다 호흡이 엄선해서 다 있지.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거 안 하시면 비파 안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킨노를 안 갖고 계시잖아요. 소고 안 갖고 계시잖아요. 재금을 안 갖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찬양을 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가 무엇인지 시편 150편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드디어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찬송시로 끌는데 할렐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던
찬양. 자마르도 아니고 아나도 아니고 테일라도 아니고 뭐예요? 할 날입니다. 자랑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할렐루야는 뭐예요? 루야는 야흐라고 그래서 야훼의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야훼와 찬양이 합성어가 뭐예요? 할렐루야란 말이에요. 그럼 할렐루야 그러면 야훼 찬양, 찬양 야훼, 여호와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예요. 알겠어요? 만날 때 할렐루야 이러면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그래. 그 위대한 이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뭐야? 여호와는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맞습니다. 나도 할렐루야 경험했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늦었어 벌써. 경험한 사람이 아니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호와는 찬양이십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처럼 높고 높으신 분이 없고 그 위대하심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50편은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할렐루야로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이 할렐루야 하시는 그런 호흡이 있는 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